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우리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티베트 지도자인 그 달라이 라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 용서라고 하는 그 책을 이분이 직접 쓰신 건 아니고 그분과 함께 그 캐나다 밴쿠버에 있는 그 UBC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그 대학의 중국인 교수 빅터 첸이라고 하는 그 분이 달라이 라마와 함께 이렇게 같이 여행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나눴던 이야기들, 들었던 이야기들을 책으로 용서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어떻게 그 나라를 빼앗고 그죠 가족을 죽이고 남은 자들을 옥에 가두었던 이 중국인과 친구로 같이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분에게 그 중국인에게 어떻게 그렇게 진지한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예배드리는 어떤 제의적인 종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종교입니다.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죄를 지으면 꼭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금식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 이런 말 하는데 이건 정말 기독교적인 말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내가 감동되어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나에게 복이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전하라.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이 되어서 내가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내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를 도와주실 거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감동해서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거부하시더라도 회개하는 심령은 절대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15장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제사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참회하는 시가 나와요. 시편 51편 16절에 보니까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제사보다도 오히려 참회하고 통회하는 회개하는 마음을 더 기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받는 신앙이에요. 용서하는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제한을 두지 말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용서는, 예수님의 용서는 제한을 두는 용서가 아니에요. 몇 번 용서하라. 횟수를 두고 정해놓은 그런 용서가 아니라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횟수를 정해서 용서받아야 한다면 여기 있는 저 여러분 중에 누가 온전히 난 죄인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용서를 받고, 어제도 받은 거 오늘도 받고, 조금 전에 받은 것도 지금 또 받고, 계속해서 영원히 용서를 받아야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용서에는 제한이 있어요. 저 어렸을 때 그 기억 많이 나. 나는 3번만 참는다. 나 3번만 참을 거야. 1번, 2번, 3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제한을 두니까 그 다음부터 화가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고.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제한이 없어요. 항상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집에서 전기를 탁 꼽으면 전기가 항상 언제든지 꼽을 때일수록 불이 켜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계속 공급되어지는 전기와도 같아요. 마치 흐르고 있는 저 강과 같이, 자비의 강과 같이 흘러 넘쳐서 우리의 그 조그마한 죄라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아뢰이면,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내가 알아요. 내가 머리로 알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신앙이 아니에요. 경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럴 때 더 강력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도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용서하심을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내가 남을, 이웃을 용서해 줌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녀들을 용서하니까 키우지, 지 멋대로 하고 지 맘대로 하고 거짓말하는 것, 그것을 다 너 이거 잘못했잖아, 저거 잘못했잖아, 꼬치꼬치꼬치 깨치꼬치꼬치 캐물다 보면 용서해주지 못하면 못 키울 겁니다. 아내도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용서하니까 사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못 살지도 모르겠어요. 부모를 용서하니까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도 아직 미성숙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다 죄인이 의인이 없다고 그랬어요. 처음 키워서 어떨 때 보면 내 분노로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고 다투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그걸 보고 어떤 자녀는 평생 그 기억 때문에 부모를 사랑을 못해요. 가까이 가질 못해요. 무서워해요.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부모도 용서를 해야 이제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자식을, 내 부모를 용서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음으로 나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빚을 진 사람은 그 빚을 만약에 갚지 못하면 그 빚진 자를 잡아다가 자기 집에 종으로 삼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다 종으로 종살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임금에게 와서 애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임금이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기면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온 가족도 그 종살이하는 것을 면제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보더니 그 사람을 잡아다가 왜 너 빚을 안 갚느냐 하면서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임금이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를 다시 불러다가 너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는데 어떻게 그 100데나리온을 갚지 못한 사람을 옥에 가둘 수 있느냐 하면서 내가 너를 탕감해 준 것을 무효로 하겠다 하고 그 사람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장 35절 말씀이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살고 있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곧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미움, 억울함, 분노, 이것은 사단의 밥입니다. 이것들이 나를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합니다. 지난 5월 8일 날 아침에 새벽 예배를 마치고 운동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이었는지 운동하러 온 사람이 저하고 어떤 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 안에 그 공이 있어서 이렇게 서로 연습을, 테니스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습을 하는데 공 상태가 좀 좋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공이. 그래서 마침 그 오신 분이 그 클럽의 총무이어서 총무님 혹시 공 있으세요? 그렇게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그 인상을 쓰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하수가 꽁치러 왔으면은 그 사람은 캔을 따라 그래요. 그러니까 새꽁을 따라는 거예요. 테니스 공 캔을 좀 따면서 쳐달라고 해야지.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꽁치자는 거예요. 뭐 저한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그 말이 아니 하수가 꽁치러 왔으면은 캔을 따갖고 와야지. 그 말이 내 귀 속에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죠. 지가 얼마나 잘 치면 잘 친다고 나보고 그렇게 얘기해. 총무면은 꽁 갖고 와서 자기가 꽁을 가지고 와서 회원들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대로 큰 소리를 쳤어. 저 사람 저거 보니까 인격에 문제 있어. 저 자라올 때 환경이 저 좀 이상했나 봐. 뭐 어떻게 저런 그러면서 나 스스로 막 내가 뭐라고 해서 죄를 짓고 있어. 그런데 그날 저녁이 하이라이트였어요. 그날이 어버이날이잖아요. 아침에 사실 꽃을 못 받았어요. 근데 저희 작은 애가 저녁에 이제 콜라를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 콜라가 김 빠진 예전에 먹다만 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새 거 가져와라. 그래서 왜 냉장고에 콜라가 몇 개 있었거든요. 새 거 가져와 그랬더니 얘는 이제 그냥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아니 콜라는 김 빠지면 맛이 없으니까 새 걸로 가져와. 아니 그냥 먹어요. 먹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화가 확 올라오는 거. 그래도 좀 참으면서 아빠로서 내가 딱 보면서 그래도 아빠가 말하면 10번 말하면 10번을 들어야지. 부모가 말하면 들어야지. 근데 앞에 텔레비전에 그 소를 키우는 어떤 그 소가 막 이렇게 그 키우는 모습이 딱 보이는데 제 마음속에 내 생각에 짐승도 저렇게는 안 하는데 그러면서 야 짐승도 저렇게는 안 한다. 이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나로 화를 막 낸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냥 내 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잠깐 자고 일어났더니 이제 에그 타르트 쿠키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거죠.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그게 내 안에 남아 있으면 계속 사단이 나를 공격해요. 내가 사단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사단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 말씀대로 용서해야 돼요. 나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형제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그 미움, 분노 이것이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내가 사단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를 내 것으로 경험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웃이나 형제의 모습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이 불완전한 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사람들을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보니까 그래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불완전해요. 그것을 인정할 때 저 사람 작은 죄를 졌다. 저 사람은 큰 죄를 졌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그 사람이 저 사람이 이 사람이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웃이나 상대가 무엇라고 하던 간에 일방적으로 화해하라는 거예요. 용서해버리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 말씀에 그래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지 못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면 서로 피차 물고 먹으면서 피차 멸망할까. 내가 추워요. 내 몸이 추워요. 잠을 잘 때. 그러면 나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내 이불을 덮어요.
내 배를 따뜻하게 해야 내가 그 다음에 감기가 걸리지 않든지 내 건강 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몸을 덮는 거예요.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이불을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바이러스 병균들이 내 몸을 상하지 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방해받고 고통당하는 것이 뭐예요? 가족과 이웃과 화해가 되지 않아서 그 관계가 불편한 것 때문에 억울함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분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 생활을 방해받게 되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 영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서 잠결에도 내가 이불을 덮어서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용서해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생활은요, 마음이 편안해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웃과 가족과 막힌 담이 있다면 그것이 내 영적 생활하는데 담을 만들어 버려요. 기도가 막히게 되어져, 응답이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은 안전핀을 뽑아놓은, 미움은 안전핀을 뽑아놓은 수류탄과 같은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내 안에 미움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아침에 저 사람과 미움이 있는데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류탄이 터질지도 몰라요. 저 사람, 이 미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는데 저기서 혼을 나고 나가지고 미움이 생겼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여기 와가지고 또 그 문제를 일으키고 그 수리탄을 터뜨릴지도 몰라요. 안전핀이 뽑아져 있어요. 여러분, 수리탄이 터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제일 먼저 죽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를 계속하는 거예요. 100달란트를 탕감받는 우리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느냐,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웃과의 화해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선택입니다. 미움의 안전핀을 뽑아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죽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용서를 선택해서 나를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릴 것인지, 용서를 선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용서하지 못해서 우리의 영적 생활에 방해를 주고 내 삶을 망가뜨리고 주님, 나를 무너지게 했던 일들 주님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이 용서를 선택하게 하시고 화해를 선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